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평소에 잘 안 나오시는 우리 구역원들이나 또 주변의 기관의 식구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냥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톤을 평소 말하는 것보다 딱 한 단계 올려서 은혜 받읍시다 라고 하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확 달라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들은 꼭 밥 먹기 전에 10초 동안 눈 감았다 눈 뜨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일하는 근무 시간에 찬양 틀어놓고 성경 읽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꼭 집안에 제사 있는데 제사 안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분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꼬박꼬박 주일마다 와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봉사 잘하고 또 착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아니면 교회 예배를 꼬박꼬박 잘 나왔는가 안 나오는가, 그걸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잘 나와도, 착한 일을 해도,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6번, 초막절 또는 명절이라고 하는 말이 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고 오늘 마지막 37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명절 큰날 끝날 곧 큰 날에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큰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쳐서 생명수를 내어주셔서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또 하나는 레위기 23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날이 1년에 3번 추수하는 날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추수가 봄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여름에 또 추수하는 것들이 있고 가을에 추수하는, 이 마지막에 추수하는 것이 있죠. 이 마지막 추수의 때 이스라엘 절기들은 항상 농경사에서 농경 문화와 같이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수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요, 레위기서 23장 39절을 보면 이 초막절에 아름다운 과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축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에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또 교회 창립 34주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수익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실과도 드리고 단상도 꾸미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후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행사들도 하게 될 텐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에 나오는 초막절에 이렇게 했던 그 성경의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초막에 기거하면서요, 이렇게 축제를 보내고 마지막 날이 되면 제사장이 하얀 성복, 저와 같은 이런 성복을 입고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요, 그 벽을 따라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거기에서 황금 대접, 황금 그릇으로 이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숨은 워터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7번 제단에 물을 뿌리고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거기에다가 쫙 붓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속죄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속죄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다른 때는 제단에 항상 포도주, 관유를 부었지만 이날은 물을 부어서 그렇게 제단에 물을 붓고 나팔을 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그 의식을 지켜보고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제가 클라이막스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큰 소리로 이 절기에 꼭 맞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하고 달랐을 것입니다. 이 의식들이 행해지고 이 물이 부어지고 이 물이 속죄를 하게 되어지는, 이 의식이 치러지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물을 떠다가 붓는 이 의식들을 행합니다. 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보다 더 확 와닿았을 것입니다.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적합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제의 은총을 구하고 찬양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대의 말씀,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심지어 죄를 범한 죄인일지라도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삶에 목마름 갈증이 있는 사람들, 삶에 갈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삶에 갈증들이 있습니다. 그 갈증을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마시라라고 위대한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그냥 우리 밥 한 끼 먹자, 아니면 연극 공연 보자라고 하는 그런 초대장이 아닙니다. 이 초대는 영원회로의 초대요, 이 초대는 구원회로의 초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초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지고 피곤한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탈진한 사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초청하는데 어떻게 초청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냥 앉아서 그냥 이리 와라 내게로 와라 이게 아니라 일어서서 많은 군중 앞에서 외치면서 다 내게로 오라, 피곤한 인생, 쉼이 없는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정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대충 올 사람 와라 이게 아니라 일어서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많은 군중 앞에서, 그리고 그 군중 가운데서 일어서서 외쳤다는 것은 이 명절이 끝나고 그냥 몇 사람들에게 외쳐도 되지만 이 명절에 그 클라이막스에 외쳤다는 것은 구원회로 또 영원회로의 초청은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 초대에 응해야 되는 그런 초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회로, 영원회로 초청하신 것은 편안하게 앉아서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안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그 간절함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긴급하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의 핵심은 뭡니까?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28장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초청에 응하면 됩니다. 그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고 구원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 우리가 태도를 바로 하면 됩니다. 오라 하면 가면 되고 주님께서 초청하셔서 하라 하면 하면 되고 마시라 하면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에 응하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면 안 됩니다. 초청하시는데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하고 빠져나가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할 때 하고, 먹으라면 먹고, 그럴 때 살아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나 생각해 봤더니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저의 출신 배경을 하잖아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거기에서 뭐 배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나는 뭐 대학 다닐 때까지도 남 앞에 누구한테 서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예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 하나는요,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마다 그냥 응한 것뿐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결혼하려고 준비하는데 그때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상가교회인데 금요 철야를 하는데 목사님이 사모님과 와서 이렇게 금요 철야를 하는데 어떤 때 두 분이 오고 거기에다 내가 좀 자주 참여했으니까 나오고 뭐 많이 와봐야 3명, 5명 이렇게 해서 뭐 금요 철야를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막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막 하시다가 1시간 30분 정도 막 하시다가 말씀을 전하려니까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래갖고 내가 자주 참석하니까 어느 날 부르더라고. 재남이 형제 금요일 날 와서 앞에 좀 찬송가 좀 인도해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뭐 찬송가를 인도할 수 있나 뭐 특별한 은혜가 있나. 그런데요 뭐 목사님이 좀 안타까워 보기도 하고 혼자 막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려니까 그리고 또 뒤에 기도 주야 하면서 막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찬송가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 찬양 인도하는데 막 청년 집회 인도하고 할 때는 찬양하는 그런 데서도 서게 되고요. 뭐 잘하는 게 없고 지금도 제가 뭐 박자 놓치고 여러분 다 알고 틀리고 하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로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한때는요 교회가 좀 작다 보니까 목사님 뭐 대학부도 그때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재남이 형제가 간사를 좀 대학부를 이렇게 인도하는 간사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뭐 할 수 없지만 뭐 하라고 하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 해에 제일 많이 임명장을 받은 것 같은데 그 해에 제가 28인가 9인가 집사가 됐는데 집사 임명장부터 시작해서 뭐 간사, 차량 운전자 뭐 해가지고 7개인가 9개를 받았어요. 사무총회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세우고 개척해서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들 데리고 그냥 성경을 가르쳐서 그래서 교회도 하나 서게 되고 또 주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셔서 또 이곳에 오라고 그러니까 오고 아마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수고했다 천국으로 올라오라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제 일꾼을 세우는 사무총회 총회가 있게 되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더 깊은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뭐 그런 고기를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안 하길 잘했지. 내가 그때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막 그런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리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일 거절하고 내 생각으로 다 단절해 보세요. 그러면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늘 얕은 물가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밖에 하지 못합니다.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늘 10년 20년을 예수 믿었다고 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항상 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어떤 거를 부탁해도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응할 수 있습니까?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멘. 어떻게 초청에 응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자는 39절에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이성보다 앞서는 겁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각보다 내 이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우리 집에 기르는 개가 주인인 사람인 나를 다 이해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내가 하는 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이성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추상적이기 때문에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참 만나가 되시고 산떡이 되시는데 그거를 먹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이 생수 되시는데 그것을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 마음이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지식적인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과 구체적인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것 같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미 이러한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 두 군데만 살펴보면 시편 78편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르지 않고 흐르게 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여러분 안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강같이 흘러나오듯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스가랴서 14장 8절로 보면 나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생수는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생수가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체가 살아나고 나무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각종 약초가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 물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물이 나와서 반은 동쪽으로 반은 서쪽으로 흐르고, 그런데 그 물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은 1년 12달 4계절 어느 때나 쉼없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생명수가,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 1년 12달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39절에서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이는 아멘.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생수가 그 배에서 흐른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성령님 안에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부모님의 강요에 반, 또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가끔 시험 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시험 문제가 하나 생각나기도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다이나믹하고 감격적인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난주나 이번 주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나서 예배 드리고 헌금 좀 드리고, 하나님 나 죄 지었는데 이거 드리니까 조금 용서해 주세요. 끝나자마자 일상으로 돌아가서 바쁘게 생활하다가 또 주일이 벌써 주일 됐어? 교회 와서 출근 도장 찍듯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다고 칩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생수의 강이 흘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강이 있는데 바짝 마른 강입니다. 우물은 있는데 물이 없는 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라버린 것입니다.
예수는 믿고 교회도 나오고 가끔 말씀도 읽는데 그 사람 속에 어떤 놀라운 감동이나 에너지나 충만이나 기쁨들이 없습니다. 감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나와서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4절까지 있는 찬양을 다시 한번 하면은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납니다. 왜 시간도 없는데 예배 시간 길게 하기 위해서 길게 또 불러. 아까 불렀는데. 이 옛날에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들었던 생각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약간 짜증이 나. 왜 다 부른 거 또 부르냐고.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제가 요즘도 찬양할 때 여러분들 제가 앞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죠. 찬양대가 찬양하면 제가 막 손을 들고 어떨 때는 막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주려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찬양하는데 막 딴짓하고 막 핸드폰 꺼내 보고 막 옆에 막 뒤적뒤적하고 막 입을 열지를 않아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대통령 앞에 서서 대통령한테 뭐 말을 해도 그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딴짓하고 찬양이 4절 동안 불렀는데 입 한번 떨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렀다고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감옥에 gat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서 돈 많이 있는 사람을 막 붙여줘가지고 돈도 많이 갖게 하고 뭐 여행도 다니게 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뭐 자녀도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했는데 온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밤에 되면 원망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바로 성령에 사로잡혔기, 성령이 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집사가 되었던,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를 갈아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돌로 쳐 맞아서 죽은 경험 안 해보셨잖아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서 죽는다? 뭐 이만큼 큰 바위를 막 던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돌들을 이렇게 던질 거 아니에요. 그 돌에 맞아서 죽으려면 몇 개를 맞아야 죽죠? 몰라요. 정통으로 급소를 맞추면 뭐 한두 개 맞을 수 있지만 아마 수백 개를 맞았을 겁니다. 그럼 돌에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엄청 아픕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막 돌을 던져요, 자기에게. 그러면 원망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 던지는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 영혼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고? 그 배에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그래서 약간 미친 사람 같아요. 가진 것도 없고 상황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데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기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특별히 4가지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20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주님이 안 된 분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저는 작년에 죽음 앞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을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무서운가 기쁜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왜냐하면 구원 얻는 확신이 들고 이곳에서 있는 삶보다 천국의 삶이 훨씬 더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분명히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Lord,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주인으로 고백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게 듀나미스입니다. 능력을 받게 되어져요. 우리가 2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옆에 있는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오히려 숨기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들을. 왜 그래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베드로처럼 내가 너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담대하게 되어지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만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부부가 회사 갔다 와서 남편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양말을 벗어가지고 구석에다 획 던지잖아요. 그럼 이제 부인이 계속 그런 말하잖아요. 이 빨래통에 좀 넣으라고. 그 20년 동안 말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언제 돼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남편도 알고 있어요. 이미 다 들어서. 근데 언제 할 수 있냐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밖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왔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인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줘야 돼요. 자꾸 칭찬해 줘야 되고, 여보 수고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나와야 그걸 스스로 해요. 계속 내가 몇 번 말했어. 어제도 말했잖아.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못해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못하는 거 없어요. 우리 다 알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 알잖아요. 못해요. 왜 못하죠?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도 알고 저도 여러분 다 알아요. 왜 못하는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에너지예요.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성령 받자가 뭐예요?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르면 생수가 흐르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면 비저너리가 됩니다.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비전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저 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이 있고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85세에도 비전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두천에 그 두레 수도원에 가서 10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김진홍 목사님 70에 은퇴를 하고 몸에 병도 있어요. 그래서 70에 은퇴할 때만 하더라도 설교 한번 하면 가서 2시간은 누워 있어야만 또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70이니까 심장 스텐트도 하고 저처럼. 근데 이분이 70에 은퇴를 하면서 그 자기 은퇴 자금과 또 좀 돕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 동두천에 그 산골,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삼이미아를 7만 평을 샀어요. 이미아니까 산골이니까 그렇게 가격이 비싸고 7만 평 아니고 엄청나다라고 하지만 산골 뭐 하는데 얼마 안 줬을 거예요. 거기에 비전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동산이 이루라. 지금 13, 14년이 지나서 80 몇 세가 됐는데 더 건강해지고, 거기에는 엄청난 것들이 지금 세워지고, 농협협동조합이 생겨지고, 학교가 생겨지고, 수련센터가 생겨지고, 수도원이 생겨지고, 교회가 생겨지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그 사이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 물론 그분은 10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1달란트 주어서 그 1달란트에 성실하면, 오늘 우리도 그런 꿈이, 야, 내게 청소년부를 맡겼는데 이 청소년부를 한번 일으켜봐야 되겠다. 한 영혼 눈이라도 내가 바르게 세워봐야 되겠다. 무디를 세웠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 무디 한 명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선생님은 무디 한 명을 전도해서 세운 것뿐이지만 무디는 수천 명, 전 세계 수백만 명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이런 꿈, 이런 비전들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금요일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수능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뭐 술 담배를 하고 뭐 동성애를 뭐 흠없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마약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이 스스로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 앞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비전이 생기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어지면 비전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내가 뭘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어지면 신앙의 열매인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 50년을 했는데도 맨날 삐지는 신앙, 뭐 말 한마디 하면 삐지고, 목사님이 자기를 알아두지 않았다고 해서 이래놓고 고양이 신앙, 고양이는 터덕터덕 거려야만 이렇게 하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말씀의 초보, 이만큼 됐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자로 젖먹는 자가 되었느냐. 아비의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고 일을 하면서 어려움도 겪게 되어지고 환난도 겪게 되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품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여전히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는 사람한테 참지 못해가지고 더 큰 화를 막 말하고 더 분을 내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이 성령이 강같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요만큼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으면 막 화를 내고 되로 갚아주고 싶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안 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성품이,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절단하지 마시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게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고난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그 모난 성격들이 다듬어져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무성한 나무가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가면 살아나는 그런 활력과 풍성함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수의 강이 내게도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